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에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약 106회 이상이 나올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시험을 겪지 않게 되는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시험이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오는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학년을 올라갈 수가 있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학생이면요, 이 현실을 정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때가 다가올 때마다 그저 무관심하게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준비를 안 하는 학생은요,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대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님이시라면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 되고 구체적인 승리들을 또한 경험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탄이 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오는구나. 이렇게 매사에 영적으로 인식하시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부단히 지켜나가는 그런 치열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신앙의 시험에 있어서 전혀 감각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탄의 밥이 돼서 비참하게 질질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길의 끝에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의미로는 시험, 시련, 유혹,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불행이라든가 어떤 고통이라든가 재앙과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떠한 때에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나오고요, 또 어떨 때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글말 성경을 보시면 거의 시험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문맥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김집사가 시험을 당했어, 저 김장로가 시험을 당했어, 이렇게 사람이 시험 들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도 동일한 원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시험의 예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험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양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시험이 주로 쓰이는 첫 번째 경우는 언제냐? 성경은 사탄이 성도를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유혹의 시험을 얘기할 때는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소위 이 저 집사가 시험 들었어, 저 장로가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저 사람이 죄의 유혹에 걸려들었어 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감정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손길에 의해서 마음의 평강이 다 깨어져 버린 상태고요. 급 예민해진다거나 우울해진다거나 좀만 건드려도 화가 폭발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시험에 든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유혹에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 비단 마귀의 탓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덫에 걸린 자는요, 자신의 죄성에 따라 반응한 본인의 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깨어서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 그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 주기도문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매일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성도에게 절실하고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최소한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싸워보려고 결단이 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넉넉히 이기실 만큼 충분한 양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힘, 의지만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 세계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기도를 게을리하고 계시다면 시험거리에 지금 늘 매이시고 묶이셔서 질질 끌려다니고 계시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르기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맹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어디를 건드려야 여러분이 맥을 못 추고 정말 금세 휘청거리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귀의 활동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항상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추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해요.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감지하고 싸워내지 않으면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보나마나 백전백패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느껴지는 것이, 정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거를 느껴요. 기도를 해야 사탄의 활동이 감지가 되고 사탄을 실제 이겨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좀만 기도를 내려놔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데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특별히 시간 제가 각별히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가시라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 보니까요, 마치 그 자리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이상하게 마음의 은혜가 밀려와요. 마치 하나님이 그 시각을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가끔씩이지만 기도할 때 너무나 황홀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지쳤던 육신과 잠이 모자랐던 피곤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말끔하게 치유가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요. 그저 시간과 환경이 허락될 때만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경험상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요. 타협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영성이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시험을 당하기 시작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 자세와 시간이 날 때 기도하면 된다는 식의 마음 자세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곧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찾고 의지하는가 이 핵심에 달린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반드시 직결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첫 번째 경우가 앞서 제가 시작했듯이 사탄이 성도를 죄로 유혹해서 쓰러뜨릴 때 그때 사용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거 혹시 이 유혹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일부러 이런 상황을 유도해서 나 죄짓게 하신 거 아니야? 왜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게 하시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사단이 던질 때 쉽사리 답을 내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그런 거짓말들이 여러분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시면 바로 대적하시고 절대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참고로 여기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 tempte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유혹이라는 단어로 넣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원치도 않으세요. 악에 대한 것은 상상조차 허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을 죄로 유혹해서 쓰러뜨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험이란 단어가 쓰이는 두 번째 경우가 언제냐? 바로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할 때도 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테스트 혹은 examine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시험해봐라. 면밀하게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도. 자신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요, 여러분 본인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테스트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까요? 먼저 이어지는 말씀들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했어요. 확증하라. 시험만 하지 말고 확증해라. 시험과 확증,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원어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확증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 전체가 더 선명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 확증이라고 번역된 도키마조라는 단어는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테스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또 trial, 이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할 때요, 여기 나오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도키마조. 그래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서 검증되고 인정된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거친 후에 얼마나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 끝에 남았는가,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남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의미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이 시련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할 때도 왜 이 확증이라는 단어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요, 스스로 확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그저 바르게 한다거나 동의한다는 수준으로는 검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믿음의 시련까지도 통과해낼 수 있는 검증되고 입증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에서 믿음의 시련을,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테스트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후의 삶은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책을 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제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시험이란 단어가 언제 또 쓰이느냐? 이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했다, 혹은 템트했다, 트라이했다, 성경에 따라서 여러 다른 번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은 극악한 죄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너가 이 절벽 밑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파송해서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시편 91편의 일부 말씀을 실제로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는 진리였어요.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과 그분의 때를 철저하게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왜 시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왜 우리에게 지금 고기를 안 주냐? 왜 이 불편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하필 에집트에서 꺼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끝내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 권위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철저하게 순복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지금 초림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러 지금 이 땅에 있다. 나를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셔서 열방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때는 내가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 후에 재림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 철저하게 나의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때를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줄곧 하나님을 시험했던 광야 세대와는 달리 이 마귀가 줬던 40일의 광야의 시험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평과 원망 없이 여러분의 현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신실하시게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정말 신뢰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삶에 대한 나의 주권, 지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만을 묵묵히 인내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네 번째 경우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성도를 테스트할 때 쓰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 자체를 받게끔 인도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말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장소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구약 성경에도 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험으로 번역이 됐어요.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역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사사기 3장 4절 사사기 시대도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왕들도 시험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테스트,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에 언급된 단어는 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에 의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수준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저 일주일 한두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꼈던 아브라함을도 테스트하셨고요, 사랑했던 히스기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테스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분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시험하신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후에 내게 떨어질 복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는 거예요. 자칫 잘못되면 기복주의로도 빠질 수 있는, 축복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시험을 가까스로 통과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러실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가, 그 본질에 대한 명확한 초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시험, 테스트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어떠한가,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의 실제 행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있어서 나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냐, 너 나만 있으면 정말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는 것들을 거둬가도 정말 너 나로 만족할 수 있니? 어떤 이들에게는 몸의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를 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고, 돈과 명예를 가져가시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시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 관심을 더 빼앗는 것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이 뿌리째 뽑혀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고 말씀으로 대신 채우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로울 때까지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그것이 만약 되지 않아서 하나님 쪽에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치시고 징계하셔서 그것을 빼앗아 가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에도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련들을 주실 수 있어요. 주셨던 것을 도로 뺏어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그분의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시험에 관한 4가지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마귀가 사람을 죄로 쓰러뜨리는 유혹의 시험이 있고,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또 사람이 해서는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 시험들입니다. 특별히 사탄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성도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대면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 그러면 여기서 기쁘게 여겨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현재 시험에 들으셔서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쁨이 우러러서 내 마음에 자연적으로 나오면요, 기쁘게 여기라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셨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한 번이라도 감정적으로 여러분 평안하신 적 있으세요? 시험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다. 그러면 그것은 시험에 당하신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을 당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깨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슬슬 자리 잡기 시작합니까? 미움, 혈기, 우울, 낙심, 두려움, 음란함, 판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담아두고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들의 영혼이 침체되고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으려는 이 악한 죄스러운 마음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대가지불이라는 것이 요구돼요. 대가지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내 이 뒤틀어진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이 인내의 훈련이 요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인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돌파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저 같은 목사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우울함이 들어왔을까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울감은 자기 연민이라는 내 악한 자아에서 기인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절질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온 우울감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눌렸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고 위축되는구나. 그러면요, 이것을 막연하게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나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십니다. 또 분노와 혈기가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함부로 말을 했어요? 혈기가 자꾸 돋아서 저 사람만 보면, 집 안에만 들어가면 왠지 짜증이 나고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섭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어떠한 죄악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매주 매달 매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의 심령을 관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시험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의 열매로 승리하게 이끌어준 인내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시험에 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끙끙대면서 끌어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도 언제까지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오는 거룩한 진통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과정이 여러분 너무나도 값지고 필수적인 이유는요,
바로 나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깨트리는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결과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점차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또 내 안에 반응하는 그 악한 본성에 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인내의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이 절대 자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처지고 죽고 넓은 길로 가게 됐어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것은, 여러분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다들 어렵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까? 바로 인내의 순종으로 통과해서 맺게 될 그 선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경건의 능력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현실의 시험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기쁨을 실제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면하는 자세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그 수준까지 반드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요 참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들이요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진짜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아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요 서머나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를 잠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라우디아 교회는 회개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환난이나 시련은 없었지만 대신 풍요와 번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에겐 반대로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이,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도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번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핍박도 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축복을 받고 너무나도 성공한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환난과 시련에 찌들어서 유명세를 전혀 타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인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실 때 환난과 궁핍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 자체만 보면요 꺼려지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시련과 환난과 궁핍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정결케 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실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위로의 소식이 있어요. 바로 모든 시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인내로 버텨내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환난의 시험에 올 거를 말해 주셨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 기간은 10일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의 기간에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7년의 대환란의 시기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7년으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 기간을 줄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시험 중에서 가장 극심한 마지막 7년 대환란도요,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버리셨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7교회 중에서도요,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동시에 이 말씀은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당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예언적으로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 온 세상의 그 시험의 때를 겪지 않은 그 마지막 세대가 겪게 될 그 환란의 시대, 그 교회 시대들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요,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성도에게는 온 세상의 시험이 다가오는 환란의 때 예수님께서 팔을 걷고 친히 적극적으로 그 성도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가,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노아가 홍수의 심판의 날에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게 되죠. 여러분, 마치 이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날마다 인내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지켜드리면 그 극심한 시험의 때가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지켜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의 파도가 넘쳐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 어떤 시험을 이제 만나시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인내의 시련, 그 진통의 과정 속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순종의 훈련 속에서요, 실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광고에도 실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라고. 이거는 예수님의 여러분 조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하시되 시간과 장소를 지키셔서 기도하실 때 그만큼 시험을 넉넉히 이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